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6장 53절에서 63절까지, 에스겔 16장 53절에서 6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게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 봉독 할 때도 한 목소리로, 찬양을 할 때도 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 우리 지난번에, 이번에 주제 큐티도 그렇지만 14장에 그 예루살렘에 되어질 일들을 궁금해서 그 에스겔에게 왔던 이스라엘 장로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관한 얘기들을 쭉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 말씀을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영적인 상태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16장에 와가지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루살렘에 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 마지막 오늘은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그 예루살렘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에스겔 16장에 예루살렘에 관한 이 내용을 살펴봤더니 첫째는 버려진 신성하였던 예루살렘을 구하셨던 하나님,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키워 결국에는 왕으로 삼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이 잘 묵상이 되면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어떻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상을 섬기며 음행했던 예루살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셨고 왕으로 삼으셨고, 그런데 은혜를 망각하고 음행했던 예루살렘. 네 번째는 예루살렘의 범죄를 고발하고 심판하는 내용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범죄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범죄의 결과는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를 말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이 징벌받을 예루살렘이지만 놀랍게도 무조건적 은혜에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어쩌면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말했던 내용인데, 근데 당장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재미있는 것은 결국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결국에는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결단과 그 의지를 오늘 이제 본문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야,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오늘 이 말씀하신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본다면 오늘 이 내용 가운데 그렇구나, 그렇게 궁금했던 그 예루살렘에 관한 내용들을 저 결론 부분까지 가는 것을 보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계신다,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계신다, 예루살렘 잊지 않으시고 정말 결론을 보면 그들을 어떻게 하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시고 또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들을 좀 쭉 정리를 해보면 내 행한 대로 행하리라. 사실은 이제 놀랍게도 이제 오늘 본문부터 좀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어렵지 않고 묵상하는 데 어렵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와 소돔과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의한 동반 회복을 약속하시는 무조건적인 은혜, 그리고 동반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 결국 뭐냐면 이제는 과거의 언약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인데 이게 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아니 소돔 사람들은 과거의 사람들이에요, 현재의 사람들이에요? 소돔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과거 사람들이에요, 현재 사람들이에요? 아니 원래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미 이들은 과거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회복한다는 건, 그러면 과거에 있는 사람들 다 살려가지고 구원시킨단 말이냐, 이렇게 들릴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과거에 있는 사람들을, 죽었던 사람들을 다 살려가지고 구원시킨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들 소돔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과거의 언약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라는 건 결국에는 그렇게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구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겠다는 건 이방 민족들도 회복하시며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부분 그때 많은 사람들이 누구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유대인들만, 선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사마리아와 소돔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겠다는 이 동반회복을 약속해 주신다는 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훨씬 더 넓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줄 것이다. 결국 뭐냐면 선민의 궁극적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사마리아, 소돔, 그 다음에 선민들, 이런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셨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 나오지 않는 유다의 포로된 백성들, 그리고 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이들은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이제 본질적인 이 구원의 약속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라면, 예루살렘이 감당하고 해결해야 될 영역은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라. 결국 뭐냐면, 과거에 이제 이 예루살렘이 가졌던, 유다 백성들이 가졌던 죄 문제, 그 죄 때문에 얼굴을 붉히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결국에는 뭐냐면,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돌아와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할렐루야. 결국 뭐냐면, 이 구원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는 무엇이 전제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내가 무엇이 전제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나의 죄를 인정했다는 건 내가 주님 앞에 뭐 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죠. 이 구원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은혜, 이런 얘기를 자꾸 할 때 거기에 비밀이 있다니까요. 무슨 비밀이 있느냐?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계산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 자기 죄가 보여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 이 영적인 비밀들을 우리가 철저히 놓치지 않고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신 대상은 또 하나 더 확인하면서, 오늘은 소돔, 사마리아, 선민 계속해서 이걸 반복하면서 하는데,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55절에 그렇게 갑니다. 결국 다시 또 이걸 정리한다면, 세상 모든 나라에 임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말씀하신다.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반복적인 구원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지킬 만한 의지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반복적인 의지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이게 뭐냐면 영적 도덕적 회복까지, 근본적 회복이 열방까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회복한다. 영적인 회복, 도덕적인 회복, 이런 회복들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할 것이다. 일어나게 할 것이다. 누가 이것을 일으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어떠세요? 어쩌면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이 구원받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복음 받지 못하는 거 아세요? 복음을 전하는 자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전하지 못하는 거 아세요? 그러니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전하고 복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복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갑자기 우리 안에 꿈이 생겨야 돼요. 할렐루야. 이 집에서도 졸지 말고 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추석 명절에 어제까지 떠가고 막 잔치하다가 아침에 비몽사몽간에 예배를 드리면 안 되고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뭐냐면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자, 다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주목하지 않아요. 뭘 주목하지 않냐면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 자꾸 끊임없이 우리의 문제에 집착하다 보면 소돔 회복하고 사마리아 회복하고 딸들 지 다 회복한다는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안에 들리지 않으면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길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된다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회복시키는 이 엄청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어진다,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근본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자, 너와 내 딸들로 너희의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예루살렘은 내 지위를 회복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세상에 버려진 신생아를 이렇게 화려하게 왕으로 삼으시고 그렇게 화려하게 명예로 회복시켰던 그들이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던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궁극적 계획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옛 지위를 회복하고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누구를 통해서냐? 메시아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적이어야 된다. 복음 안에 깨어 있어야 된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도 꼭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우리의 모든 회복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령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땅에 우상 숭배로 범죄하는 모든 자들의 죄 문제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맹세를 멸시하고 언약을 배반한 예루살렘에 대한 선심판을 강조한다는 거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회복은 회복인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준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언약을 무시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산이 되는데, 예루살렘의 소돔을 무시함으로 말하지 않음에 대해서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56절에 이게 이제 난해한 내용인데 이걸 좀 잘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미래가 도래하기 전에 언약을 배반한 심판이 먼저 있을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소돔의 무시가 도대체 뭐냐? 이런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교만했어요? 교만하지 않았어요? 교만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영화가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때문에 소돔 같은 성읍을 거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결국 예루살렘이 과거에 있었던 무엇과 비교해 보니, 소돔과 비교해 보니 다를 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우리는 절대로 무엇 같지 않을 것이다, 소돔 같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일어났던 일들이 어디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 이제 이해되시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들이 이 예루살렘이 어디와 같이 돼요? 소돔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예루살렘의 영화가 영원했다, 영원하지 않았다. 영원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렇게 된 이유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 안에 있는 교만함 때문에 그렇게 갔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됐느냐? 이제 언약과 연결되는데, 결국 요거 보고요. 소돔은 조롱의 대상, 저주와 멸시의 대상으로 종종 남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돔 얘기하고 싶어도 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 안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돔이 훗날 자신들의 운명과 동일한 것인데 조금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보고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자, 이해되시죠?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니 우리가 항상 어느 도시, 어느 나라, 어떤 사람 이렇게 정죄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하면 우리도 언제인지 모르지만 결국 소돔과 같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주 그런 얘기 드렸어요. 1907년, 1910년, 1910년대, 그냥 1년에서 한 10년까지 그때 상황을 보면 평양이 저렇게 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맞아요? 예,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공격했을 때 예루살렘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맞아요? 로마가 그렇게 1세기 때 1세기에서 3세기 이렇게 쭉 가는 과정 속에 세계적인 나라였는데 그렇게 무너질 줄 아무도 몰랐어요. 무너지는 줄도 모르고 로마가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소련이 그렇게 무너질 줄 아무도 몰랐어요. 예, 어떻게 그런 나라가 무너질 수 있어?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어느 도시든 어느 나라든 소돔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많이 있다. 그래서 주일날 폼페이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이 저질렀던 이 소돔에 대한 얘기가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교훈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예수님 안 믿다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권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치 내가 영적으로 회복되었다고 우월감 속에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또 깨어 있어야 되고 내일도 깨어 있어야 되고 오늘도 주님 바라봐야 되고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람의 딸들이 능욕하기 전, 블레셋 딸들이 멸시하기 전의 상황,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의 사악함이 드러날 때 아람과 블레셋이 예루살렘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이게 뭘까? 그들을 능욕하고 멸시함으로 그들의 교만을 꺾었던 것은 하나님의 징계였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일어나고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누가 일으켰어요? 하나님께서 일으켰어요. 왜요? 너무나 교만했기 때문에. 왜요?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을 능욕하고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의 교만을 꺾어버렸던, 그래서 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이 상황들에 대해서 이 57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전에는 소돔을 무시했던 예루살렘이 이제는 주변 성읍들에게 경멸을 당할 것이다, 공격을 당할 것이다,
공격을 당할 것이다. 바로 이제 이게 뭐냐면 언약을 저버린 예루살렘에 대한 징계라는 거죠. 그래서 5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할렐루야. 자,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 건 사실이나 오늘 예루살렘이 언약을 저버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해야 된다? 계산해야 된다. 예루살렘이 범죄한 우상숭배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본 마음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와, 영원한 언약, 이게 뭘까? 무조건적인 은혜에 의한 새 언약 체계를 약속하십니다. 지금부터 이제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렇게 소돔, 사마리아 그 얘기 계속 하시더니 60절부터는 너와 어렸을 때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은 혼인 언약이며 이것은 신의 산 언약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와 함께 세우셨던 그 언약, 결국 이것을 근거로 새로운 영원한 언약을 맺어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드디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하시겠냐는, 내가 내 영과 아우를 접대할 때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제 그 궁극적인 이 계획이 있는데 소돔과 사마리아의 자신의 죄 때문에 부끄러워할 것이라는 예루살렘. 어떠세요? 그들과 다를 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극악한 죄에 있는 자들에 대한 은혜다. 극악한 죄를 지었던 사람들에 대한 은혜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게 부끄러워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가버렸지만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유효하고 그리고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 조금 더 가볼게요. 너희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뭐냐면 이때 선민이 제대로 누구를 알 것이다? 하나님을 알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어떤 은혜와 어떤 언약을 가지고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실 것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들을 그들이 보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중심이 어떤 것인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와,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되잖아요. 너무나 부끄러워했던 그들, 하나님 앞에서 또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겠나? 조금 더 그들의 모든 죄악을 하나도 남김없이 용서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와, 그발강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지.
에스겔서의 궁극적 비밀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에레미야서의 궁극적 비밀은 회복입니다. 이사야서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도록 하느냐? 구원의 계획을 향해서 그들 모두 다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63절을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60절 한번 볼까요? 6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오늘의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묵상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어려움 속에, 환경의 어려움 속에, 생활의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 죄를 보지 못하고 곁에 있는 지체를 비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누구의 죄부터 보아라? 내 죄부터 보아라. 꼭 기억해야 할 공동체와 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멘. 나에게 주신, 저에게 주신, 공동체에 주신, 우리 민족에게 주신 그 말씀이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죄 때문에 부끄러워 입을 닫게 하여 주옵소서.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결국 다른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겸손하게 또 온유하게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